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너무 기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아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덥죠? 네, 더우니까 인상이 잘 안 펴지는 것 같아요. 추우면 움츠러들고 더우면 인상 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하루임을 또한 고백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번쩍 들고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할 때 이렇게 쫙 팔을 하나님을 향해 쭉 벌리고 하잖아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부 애들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 팔 드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일부의 청소년부 아이들은 눈치를 이렇게 봐요. 애들이 들면 드는데 2 이상 안 올라가요. 그러다가 하다가 끝날 때쯤 되면 먼저 이렇게 내려와요. 땅바닥 쳐다보고 있어요. 쑥스러워서 그러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비는 모든 복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곱 이야기를 너무나 길게 보고 있지만 야곱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깁니다. 그만큼 야곱이라는 인물 자체가 창세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또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인생들을 이끌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지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다른 어떤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더 이상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위기의 순간, 더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친 그 순간,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결과가 무엇이냐?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야곱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볼까요? 32장 31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밤새 두려움, 걱정, 근심으로 어두운 밤을 샜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 시간이 변하는데 두려운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이제 해가 뜨는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밤이라는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그 고대 중동에서는 하루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동이 트는 새벽 그 시간부터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예요. 그래서 요새 보면 이슬람들 라마단 기간 동안에 막 그 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라마단 기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금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만 금식이에요. 그리고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막 마음껏 또 먹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날짜 계산, 또 그런 금식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가 뜨는 그 시간부터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 금식을 하는 거죠. 이 어두운 밤에는 사탄이나 마귀가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두운 밤은 항상 두려운 시간들이었고, 이 어두운 밤은 항상 나에게 해가 되는 시간이었고, 내가 헤매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왔던 어두운 밤, 두려움과 걱정이 홀로 장막에 남겨져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어두운 밤, 그 어두운 밤을 잊게 한 것은 바로 형 에서였죠. 에서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것, 내가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들이 한 방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온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야곱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두렵고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내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 임마누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 이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아무리 힘든 위기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밤, 이 두려운 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극복되어지고 승리케 됨을 또한 믿습니다. 어쨌든 그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찬란한 태양이 뜨는 아침이 되었어요. 비록 야곱은 어떤 상태예요? 엉덩이 뼈가 부러져서 이제 평생 절룩거리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아침, 생명의 아침을 맞았고 다시 그의 이름이 뒤바뀌어지면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흔히 기독교적 용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속이는 자,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빼앗는 자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야곱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잠깐 얘기 나누다 말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이름은 그냥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아니면 다른 종교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여기 모여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고, 그 새로운 이름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은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고 거듭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지, 나는 교회 30년 40년 다녔는데. 요새 보십시오, 이제 또 스물스물 또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죠. 뉴스에 아무리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장로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행태는 세상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슬픈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몇 번 예로 들었던 사랑의 교회, 지하철역을 자기네 교회 마당으로 뚫어놓은 지하철 출구를, 그게 불법이거든요. 도로를 점용한 거. 근데 그게 되었을 때에도 거기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자랑했어요. 이게 자기들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법을 어기고 불법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행정명령을 받아서 원상복귀 시키라는 판결이 떨어졌어요. 재판에서. 그런데도 지금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 탄압이다 이럽니다. 교회 탄압. 과연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대로 놔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거듭난 새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듭났고 새로운 아침, 해가 뜨는 찬란한 아침을 맞았는데 야곱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야곱은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받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엉덩이뼈 관절까지 부러지면서 평생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두렵게 한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거죠. 우리 33장 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장막에서 딱 나와서 고개를 쑥 들어봤더니 엉덩이뼈는 부러져서 절고 있지.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일까? 은혜는 받았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형에서는 400명의 장정들을 끌고 아직까지도 나의 앞으로 계속 전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정도에 오르면 막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뭔가 막 뻥 뚫리는 사이다처럼 그냥 해결이 빡 돼야지 좋은데, 읽는 우리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 되게 은혜 받아서 되게 막 크고 좋은 기쁜 거를 기대하고 나왔는데 형이 다시 압박해 오는 상황. 마치 고구마 먹는데 뭐 목이 콱 맥힌 상황. 그런 상황이 지금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형 에서와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창세기 27장 4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1장 41절입니다. 예, 말씀 보여주세요. 말씀. 27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졌다.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야, 형이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동생을 죽이겠다고. 우리 그때 한번 저 부분 할 때 나누었었죠. 재산의 문제도 상속의 문제도 이제 다 떠나갔어요. 에서는 이제 야곱을 죽이고 싶을 뿐이에요. 분노해서. 평생 쌓여왔던 이 분노가 폭발했.
근데 그것을 이제 야곱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게 가장 풀기 힘들까요? 경제적인 문제들일까요? 아니 질병의 문제들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는 어쨌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뭔가 어떻게 해서 내가 나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문제요? 자녀들의 문제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쨌든 그냥 봉합하고 어떻게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의 문제는 왜 힘드냐 하면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노력해도 에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야곱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두 사이가 완전 틀어져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마지막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야곱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새로운 이름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오면 사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해결돼야지 좋죠. 하나님 만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면 어떠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으시죠? 근데 지금 야곱은 답답한 거예요. 야곱은 답답할까요? 그 마음이 표현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읽는 우리가 답답한 거죠. 하나님께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으면 삶이 좀 나아져야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는데 내 생명의 위협이 나를 향하여서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려고 이러실까? 그런데 문제는 에서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누구에게 있었냐면 바로 야곱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야곱의 대응도 새로운 사람의 대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과연 그의 대응이 바뀌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처음 에서가 자기를 향해 달려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야곱이 어떤 방법을 취했죠? 자신의 떼를 두 떼로 나뉘었죠.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형이 요 두 떼 중에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그 사이에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여의치가 않으니까 또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떼들을 어떻게 했어요? 막 잘게 나누었죠. 그래서 계속 앞을 향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종들, 그걸 이끌어가는 종들에게 이것은 야곱이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 뒤에 또 만나면 이것은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 이렇게 오는 동안에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까? 야곱은 해결 방식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에서의 마음을 푸는 데서 찾은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올바른 해결 방법이었을까? 에서의 문제, 에서에게 집중한다. 그런데 사실 에서에게 집중한 것도 아니죠.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일인 거지 원래적인 관계의 회복을 꾀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살기 위한 것이었죠. 오직 야곱의 초점은, 문제 해결의 초점은 자기 자신이 사느냐 죽느냐였습니다. 이제 아침에 되어서 가족들을 배치하는 것을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앞에 두고 똑같은 자식인데 차이가 좀 있나 봐요. 계급의 차이가 있나 봐요. 어쨌든 그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야곱이 확연하게 변화된, 확실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자, 그 전까지 떼를 두 떼로 나누거나 아니면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보내거나 했던 야곱이라면 가족들을 이렇게 줄 세웠잖아요. 보면 자기 여종, 또 그에게서 난 자식들, 또 여종, 그에게서 난 자식들,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는
레아, 그도 그의 자식들. 정말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기서 유추해낼 수 있는 건 야곱은 어디예요? 그 뒤에. 그렇죠? 최종적으로 마지막. 근데 야곱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야곱이 그들의 맨 앞으로 나아가서 형에게 에서에게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분노는 재산,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야곱이 이루어진 일군 그 가족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었어요? 에서의 분노는 누구를 향해 있었어요? 야곱에게 있었어요. 야곱에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형과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재산으로도, 선물로도, 가족으로도, 싸움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그런데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서 형에게 절을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 의식은 고대 중동 사회에서 신하가 왕께 나아갈 때 하는 거였어요. 신하가 왕 앞에 나아갈 때 걸어가면서 한 번 절하고 또 걸어가면서 한 번 절하고 7번을 절해야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해 야곱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에서를 자신의 주 왕처럼 섬기고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에서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거죠. 재물을 주고 두 떼를 나눠서 도망가고 아니면 맞부딪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형 에서에게 무릎을 꿇고 당신이 진정한 왕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무릎 꿇고 내가 용서를 빕니다라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내세울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야곱이 가진 능력도 없습니다. 순전히 자신의 잘못된 또 죄를 인정하고 온당한 처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고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직시하고 자신에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다 한다면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안 그랬으면 아마 자기가 에서한테 나아갈지라도 가족들은 다 흩어서 도망 보냈을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만이라도 도망치게 놔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형 에서에게 보여주고 자신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7번이나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4절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진정한 화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에서를 진정으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예요? 야곱이 종들에게 시킨 얘기가 뭐였어요? 아우 내가 야곱이 당신에게 훔쳐간 무슨 상속권이니 이런 거 다 장자권이니 그런 거 없어도 나는 이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라고 자기 자랑하기 바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잃더라도 당연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야곱이 에서에게 절을 하며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모든 처분을 에서에게 맡기지만 더 크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사이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다툴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일단 우리 모든 사람의 삶 관계에서 정상적인 삶은 아니죠.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죠.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 어른들 하는 말 중에 제일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그래서 진짜 안 보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의 그늘이 계속 집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들이 과연 온전한가라는 것들을 되짚어 보면
그것들 때문에 계속 그 마음 한구석에는 응어리져 있고 어두워져 있고 그늘져 있는 부분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 그 작은 그늘과 그 어두움 때문에 내가 쌓아온 내가 아에게 충만해 있던 믿음들이 사그라지고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그 후의 이야기들도 화해의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해한 에서는 야곱과 자신이 같이 살기를 원했어요. 에서가 야곱 보고 야 따라와 우리 같이 가자. 그런데 야곱은 분명히 에서와 자신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했죠. 완곡하게 거절을 하죠. 그래서 결국 둘은 헤어지고 맙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그런데 의견 차이가 분명히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시 에서와 야곱을 갈라서게 하는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서로를 이해하고 아 그래? 하고 서로 헤어질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맞춰진 후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베델에서 돌 위에 기름을 부은 거 말고 돌 쌓은 거 말고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입니다. 부서진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은혜만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했다?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 가지고 사이다가 된 게 아니라 고구마처럼 막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나아가고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내 인식의 중심에 놓을 때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에서도 형 에서가 야곱을 얼싸안고 같이 울며 화해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잘남과 못남, 나의 실수와 성공이 관계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이루어진 관계들은 진정한 관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스린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화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도 참 답답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야곱의 관계들이 다시 한번 틀어지고 막 하는 관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야곱을 돌보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 이때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참된 평화, 샬롬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때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거듭났습니다. 우리도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도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이 삶을 살아내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용기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의 참된 평화, 주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